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위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시대로 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40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진정 왕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경작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 바알이 더 적합해 보였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어거지로 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막 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 건너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룻기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결국 지옥행 급행열차에 오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떠나고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퍼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다윗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은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름에 복받쳐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꺽꺽 울면서 너무 운 나머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사람 엘가나의 아내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후사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에 비해서 브닛나는 자식을 낳았고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가족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딩크족은 무엇의 약자이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 남녀가 결혼해서 수입은 2배가 됐지만 아이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가족 형태를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예스지만 자녀는 노,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가족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자식은 곧 어미에게 보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남편이 죽었는데 땅도 없고 그리고 아들도 없다면 그는 과부로서 생계를 이어나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룻처럼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겨우 이삭을 주어서 생활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딩크족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여러모로 애쓰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다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하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으로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도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죠.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부족이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이 없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배고픈 자에게 빵과 생선을, 외톨이의 삶의 친구로, 의가 없는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사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 결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무슨 수로 그것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나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결혼만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진 원인도 있지만 환경 오염이라든지 먹는 음식들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불임에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딩크족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자녀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부부들은 갖가지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딩크족은 아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웃으실 수도 있는데 가끔 저한테 전도사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인호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고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35살에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정말 35에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이를 가지니까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의학적인 시술도 이제 다 했었는데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자녀를 정말 원하는가? 그렇게 남편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내 배 아파서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내가 감당할 몫이 있으면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약간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 품고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초록우산이나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물어보실까봐. 사실 저에게 계속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있어요. 전도사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처럼 아이가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것이 해결되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노력해서 10년 정도 노력해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아이를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아이를 너무 귀엽게만 키우는 그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거나 머리의 상투를 잡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가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한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나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고 한나가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또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는 손자의 아명으로 만복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예쁜 손주인데 이름을 만복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아이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 마련인데 만복이는 어딘가 모르게 좀 촌스럽고 좀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예쁜 손주에게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어서 부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위가 믿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아이 이름을 만복이라고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라고 만복이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기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그 이름대로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해나라고 부르죠. 여자 이름 중에 특히 교회 안에서 여자 이름 중에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날에는 해나, 약간 영어식으로 해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나나 은혜나 해나나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만복이라 불리는 아이가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사업하는 족족 망하고 그리고 결혼에도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야, 너는 만복이라며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만복은커녕 일복도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겠죠. 한나가 지금 이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넌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는 자식이 없냐는 조롱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는 고통보다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 자체가 중요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믿음 좋은 아이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세상의 머리가 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없어 조롱당하고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그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본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니까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는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움직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취하여 있느냐, 독주를 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꼭 술 취한 여인 같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정을 아마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약속을 받고 믿고 돌아가 근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때요? 기도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를 다시 다 싸죠.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는 또 어때요? 근심의 보따리, 문제의 보따리, 기도의 보따리를 또 하나님께 다 펼쳐놓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면 한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면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먹고 근심하지 않은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죠. 태를 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없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여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다 갖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이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다 갖춘 인생이라면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자리에 있었겠죠. 뉴스를 보면 이 세상 종말이 곧 닥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지 않으세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들이 탯줄도 떼지 못한 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기 화가 난다고 만취해서 길 가던 행인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말세다 말세다라고 외치십니다. 정말 말세 맞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을 향해 가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대안으로 언약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생을 다윗을 기름 부어 영원한 왕으로 세우는 거룩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뒤떨어짐, 우리의 뒤처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한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부족, 결핍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라. 계속되는 3대 특세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돌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